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비교적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가진 재물을 또한 어떻게 나누며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두고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 모은 재물을 또한 바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반면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이 짧은 성경의 한 구절 속에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연고로 출석을 했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지금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것들 외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헛되고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여야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 부한치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게 보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부지런히 쉴 새 없이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수고한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힘이 겹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헤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 모은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지게 빛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곳에서는 이생에서 살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물을 달라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반면에 거지는 이생에서의 그 모습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펼쳐지는 그 사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언정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기로 아마 대부분은 선택하고 작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실제 일어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고 난 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고,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을 정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관한 집으로 많이 왔어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권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vince, NIV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believe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아니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교회 오늘도 가자고 그렇게 자꾸 권면하고 권하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연수를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미래의 삶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곳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위를 살펴볼 때에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이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곧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집을 나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길이요,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복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가운데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가? 의로운 방법으로,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재물은 오히려 심판의 날에 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물을 땀 흘리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과 호주머니를 열어 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쓸 줄 아는 멋있는 우리 뉴욕 선교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을 정욕을 위해서 심으면은 그 심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 영생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심으면은 반드시 그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진리지만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한 알 한 알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심는 복된 우리 뉴욕 선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아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 나누어 주었던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반드시 의의 상급으로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만한 부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생명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 모어진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구별될 수 있으며, 끝으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이 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이 마인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가치에 대한 기초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 가치에 대한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렌 부펫이라는 투자가의 아주 전문가인 부자 워렌 부펫은 그가 가진 재산이 73빌리언, 한국 돈으로 하면 8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워렌 부펫이 지금도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 기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3불, 맥도날드 3불이었으면은 제가 1984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당시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은 3불이면은 맥도날드 못 사 먹어요. 7불, 8불 정도 줘야 돼요, 홈런.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3불짜리 맥도날드를 사 드시면서 50년 전에 3만 불을 주고 산 집에서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3만 불이면은 지금은 한 한국 돈으로 6억 내지 7억 정도 되는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대요. 그리고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신답니다.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창시자, 아주 잘생긴 백인 청년처럼 생긴 분이죠. 그분은 지금도 혼다 아큐라 3만 불짜리 차를 타고 있대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 회색 티셔츠와 후드를 입고 살아요. 또 한 분은 잘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 재산이 113빌리언, 사회에 기부한, 우리 강 집사님 자주 가시는 엘머스트 병원도 그 부인, 빌 게이츠 부인이 기부해서 그 병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50빌리언을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50빌리언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기초 철학은 험블 라이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분이 돈을 모으는 기초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몇백만 불만 주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고 험불하게 살아가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또 한 분을 더 끝으로 소개시켜드리면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바비 라비를 창설했던 분인데 재산이 6 빌리언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 가면은 엄청난 양의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부자 몇몇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긴 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